함께 완주하여 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가로수길을 좋아하십니까? 예,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 각기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가로수길을 지나다 보면 그 매력에 매료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가로수길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무성한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하늘을 뒤덮을 만큼 우거진 시내 도로의 가로수들과 고속도로에서 마치 날 좀 봐주세요 라며 하듯 경계 담장을 삐져나와서 바람에 넘실거리고 있는 가지각색의 가로수들을 보고 있으면 잠시나마 넋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권에서 사역하는 동안 다녔던 신학교의 히브리서 강의 수업 중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 제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가와 고속도로의 가로수들이 마치 마라톤 경기장을 둘러싼 관중석에서 경계선 밖으로 성과 몸을 내밀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관중들과 겹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버드나무에 길게 뻗은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부딪히는 소리들은 저를 향해 몸을 내밀고 팔을 흔들며 소리치는 응원처럼 들렸고, 벚나무나 단풍나무의 아름다운 색감과 흩날리는 꽃잎들은 그 색감만큼 환한 웃음과 형형색색의 피켓을 들고 축복의 꽃가루를 뿌려대며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환상이 겹쳐 보일 때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오늘 본문 1절의 구절이 항상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가이드 런너와 함께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시각장애인인 우리는 완벽한 가이드 런너이신 예수님과 절대적 신뢰의 끈으로 붙드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자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이 시대의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으며 경주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완주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달려야 할지, 그리고 완주한 후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살펴본 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실 권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의 일을 돕기 위해 준비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마라톤 우승자가 가려지고 시상식까지 마무리된 상황.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가 지친 나머지 걷고 있고 관중들이 선수 옆을 따라 응원을 보냅니다. 그렇게 다시 뛰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3명의 부탄 선수 중 1명, 라모 선수입니다. 3시간 52분 59초로 전체 80위. 하지만 가장 뜨거운 환호와 함께한 이번 대회 최고의 질주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순간적으로 빨리 달리는 단거리 경주라기보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마라톤 완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수조차도 경기 중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경기장에 서기 전까지 몸과 마음이 단단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달리더라도 마음은 원위로 돼 한계에 부딪힌 연약한 육신을 끌어 어떻게든 꾸역꾸역 전진해 보려다 결국 경기 도중 쓰러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신기하게도 가로수처럼 옆에 서서 피켓을 들고 팔을 흔들고 펜스를 두드리고 소리치며 응원하는 관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응원은 마음과 정신에 다시 불을 지펴 연약한 육신을 이겨낼 의지를 주고 고개 들어 결승점을 바라보며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할 원동력이 됩니다. 그 원동력으로 겨우겨우 다시 일어나 힘겹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제는 혼자가 아닌 관중들과 함께 뛰는 경주가 됩니다. 선수와 함께 뛰는 관중들 중엔 선수에 대한 호불호 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며 즐기며 순수하게 관람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 선수를 응원하는 지인들과 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엔 선수와 같이 현역에서 뛰고 있는 동료와 선배 선수들도 있고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한 후 은퇴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달리고 있는 선수에게 누구보다 공감하며 결과 또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선수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때론 마음을 졸이고 두 손을 움켜쥔 채 제발 제발 하면서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묵묵히 바라보기도 하고 때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과 메시지를 담아 누구보다 진심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응원을 멈추지 않고 보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신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경주가 한창인 경기장의 관중석을 가득 메운 후 현재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순간에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은 그들을 향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했습니다. 증인들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자들이란 뜻으로 믿음의 참 증인이요, 참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증인들이라 번역된 헬라어 원어에서 비롯되었기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한 사람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히브리서 11장에 반복되는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와 같이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부분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영어 성경처럼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입니다. 믿음에 의해서라는 말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졌으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이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구원하시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잊지 맙시다. 구약 성경의 허다한 증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성경에 남기셔서 신약의 성도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후 예수 신앙을 지켜온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즉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라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욕먹기도 하고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유산이 오늘까지 전달되게 하셨고 성경의 기록과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지금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경과 교회 역사 속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명령을 따라 이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서 경주라는 단어는 고대 육상 경기에서 선수가 달리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본래 이 단어는 왕의 측근 신하가 전쟁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달리는 행위, 곧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는 달리기를 의미했는데, 이것을 경기장에서 표대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리는 육상 선수에 비유하여 오늘 본문에 사용한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으로 나눴던 빌립보서 3장 14절과 오늘 본문 1절과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6절,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5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등등등등 신약 성경에는 육상 경기가 자주 묘사됩니다. 오래전부터 로마에선 신들을 기리는 올림피아라는 고대 올림픽이 4개의 지역을 돌아가며 거의 매년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레코 로마형이라 불리는 레슬링 경기나 권투 경기, 격투 경기 등 다양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은 육상 경기였답니다. 인기가 있었던 만큼 육상 경기 훈련 강도는 매우 높았고 규칙도 엄격했으며 선수들은 이에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선 사각 기둥으로 표시된 표대를 결승점으로 삼아 전심을 다해 달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육상 경기를 본문의 비유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신앙적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먼저 1절 중반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입니다. 이는 달리기 전 경주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하여 최적의 상태로 달릴 준비를 하라라는 말입니다. 무거운 것이란 달리는 데 방해되는 짐이나 거리끼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짐을 든다거나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은 채 다듬지 않은 트랙 위를 달리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완주를 비롯해 좋은 성적까지 내려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달리기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며 최적의 환경에서 달리기 위해 경기장의 장애물도 미리 제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건 상식입니다. 현대 육상 선수들이 경기 전부터 체중 조절과 체력 훈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최대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는 그 신기술들이 집약된 개인 장비들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며 달리기 전 트랙 환경을 신경 써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은 바로 경주에 최적화된 준비를 위한 짐을 내려놓는 작업인 겁니다. 이런 작업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입장을 먼저 앞세우려는 교만의 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의 짐, 신앙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게으름의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짐들은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무거운 장애물이기 때문에 본문은 달리기 전 이런 짐들을 먼저 내려놓고 준비하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란 쉽게 함정에 빠뜨리거나 유혹하여 관역을 빗나가게 하거나 벗어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자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어 트랙을 탈선하게 하고 결국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게 합니다. 그것도 아주 수월하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얽매는 죄는 완주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이 믿음의 경주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본문의 문맥상 앞장의 믿음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얽매는 죄란 믿음의 반대인 믿음 없음, 즉 불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이라는 인간의 본성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인 죄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옴을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먹는 욕구, 자는 욕구, 성적 욕구와 마음의 본능적인 욕망이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얻는 데에만 목적을 두므로 뒤틀려버린 욕심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은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숭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냄,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단호히 명령하고, 본문은 이런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고 제거함으로 믿음의 경주 트랙을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준비를 먼저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본문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한 후 이제 뛸 준비가 된 경주자에게 1절 하반절에서 인내로 달려가라고 교훈합니다. 이 인내는 어떤 특정한 순간 한 번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흔들리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고히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가오는 것들을 필터 없이 다 받아들이는 단순한 무신경이 되라거나 모든 걸 포기한 채 운명에 맡긴다는 식의 체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의 인내를 말하며,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맞닥뜨린 어려움과 고통을 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믿음의 경주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주 중 장애물을 맞닥뜨리면 내게 더 쉽고 평탄한 길, 내가 덜 손해보고 더 유익을 얻는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장애물을 감당할 힘이 없을 땐 멈추거나 벗어나고 싶고, 더 나아가 자신은 믿음과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처럼 믿음 자체를 버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을 따라 쉽게 유혹에 빠질 위기에 놓인 믿음의 경주자에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환난의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된 성품을 낳으며 연단된 성품이 소망을 낳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경주자가 전심전력으로 실주하는 동안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 때문에 트랙을 벗어나고 싶거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반드시 완주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 경주자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2절 상반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따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처럼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리고 믿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신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믿었던 하나님 약속의 실상이며, 이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의 기록대로 믿었던 하나님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이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모든 믿는 자들의 최종 목표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동안 당하신 온갖 수치와 불명예와 죽음을 가볍게 여기시고 온전히 참아내신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결국 믿음을 완성하신 후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경주 과정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한 후 누리게 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최종 목표를 바라고 소망하며 온전한 인내로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모본이요 증인이 되시니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인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끝내 완주할 수 있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3절은 예수님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대적자들이 당신을 향한 적개심으로 의심, 조롱, 비방, 모욕, 저주의 모든 말과 행동들, 그리고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오해, 거절, 배신, 반역으로 받은 아픔과 상처들을 그저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고 오직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면 믿음의 경주자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를 달리는 동안에도 금방 피곤해지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가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 다음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자신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남긴 이 유산을 통해 예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 생의 마지막 날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값없는 은혜와 믿음에는 반드시 책임과 사명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로부터 이어진 신앙 유산이 우리 선에서 멈추거나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남긴 믿음의 증거들을 보고 읽고 듣고 알게 된 우리 각 사람도 또 다른 믿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려면 자신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말은 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며 그 믿음의 진위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나는 믿노라 말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이 동반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과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많은 사람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믿음의 증인이 되어 아름답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증인들 지체들과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갑시다. 성경과 교회 역사 속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남긴 신앙 유산은 매우 소중하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 세상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루터기와 같이 현재 곳곳에 남기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잠깐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의 앞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남은 자요 그루터기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비롯해 현재 자신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주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우주를 얻는 것과 같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이고 그의 태어남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온 우주와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그 한 사람이 우주와 같다라는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다음 교회 각 지체가 바로 우주와 같은 한 사람이며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의 증인될 존재로서 지금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예비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여 각 사람의 믿음의 경주를 서로 응원합시다. 우리 중 이제 막 믿음의 경기장에 들어선 지체들이 경주의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줍시다. 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지체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 트랙에서 벗어나거나 목표점을 빗나가지 않도록 서로 중보합시다. 믿음의 경주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함께 달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셔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거나 품어줄 수는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자신조차 약점투성이임을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약점은 보완해주며 생각의 방향이나 기질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와 달라서 가깝게 지낼 수는 없다 하여도 벽을 쌓은 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만은 맙시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인정과 용납과 겸손으로 한 몸 된 지체인 믿음의 예배 증인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해부터 마지막 주일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다음 달부터는 새로 개편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각 가정에 선물을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과 복음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교회 안의 귀한 젊은이들과 어떻게든 주신 믿음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신앙의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준비하고 함께 달려 결국 함께 완주하는 통로로 이 통합예배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경주가 끝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참 믿음으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맞닥뜨린 장애물에 흔들리거나 경주를 포기하려는 믿음의 동료들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인내하도록 예수 안에 한 몸 된 믿음의 지체들과 말씀을 상고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응원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신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동료들과 믿음의 증인들 모든 사람 앞에 우리를 또 다른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